교재 7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9장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나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모든 죄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그 후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무릎을 꿇으며 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두 가지 태도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종교 생활이고요, 하나는 신앙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습관과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 관계를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저 사는 대로 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새 신앙이 종교생활로 변질되고야 맙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생활 속에서도 모든 형식들은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놓쳐버리고 말 때가 많은 것이지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하시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으시면 종교생활이 다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것을 부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면은요, 교회에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의 많은 결과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부흥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고 있던 사람들은 회개를 하게 되고 신앙이 새롭게 됩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은 회심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가만히 읽어보면 연결되어 있는 한 책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이 책들이 부흥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하기는 했는데 신앙이 무뎌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시고 신앙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전이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어느새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셔서 이 신앙이 개혁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에스라도 돌아왔는데 어느새 또다시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머물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 즉 부흥의 관점에서 에스라 9장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까지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1600km를 4개월에 걸쳐서 뚜벅뚜벅 걸어서 예루살렘에 비로소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에스라와 동료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가까이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먼 거리를 수일처럼 여기며 애써서 결국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본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분명 성전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행위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그 형식 안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부적으로는 통혼으로 인하여 점차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오히려 이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라는요, 이방인들 틈 한 가운데에서 바벨론 속에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로 돌아오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에스라는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절망하였습니다. 이 절망이 에스라를 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런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슬퍼하고 있는 에스라 주변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 모습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라보는 부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때에 애통하는 사람과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요, 부흥은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1904년에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한 평신도 에반 로버츠가 하나님 앞에서 수년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애통이 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기도로 한 지역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1904년 이후에 1906년에는요, 아주사에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한 흑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시무어의 회개의 불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회개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을 덮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에도 이 일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1907년에는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시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토록 악하다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을 때 이 외침을 통하여 평양 전역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나도 무슨 죄를 지었다 하는 회개의 물결이 온갖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라 9장에서 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의 마음을 받아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 회개가 한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회개의 물결이, 영적인 물결이 파도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덮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애통함 속에서 울고 있는 에스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신일교회 안에 이런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저 자신이 하나님의 애통함을 견디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에스라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완전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웨일즈 부흥을 이끌었던 에반 로버츠는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광부였으며 특별한 신학적 수업을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들과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에반 로버츠는요, 성령님을 사모하였습니다.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그 안에 사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늘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셨습니다. 바로 이 갈망함이 또한 에스라 안에 있는 갈망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가 그 먼 곳 바벨론에서 이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가까이에,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있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까이에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해 그 목마름에 응답하시기 위해 임하여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도시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흥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흥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사람들이 부흥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요시야 왕 때에도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울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부흥이 임했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분명히 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내 생각에는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아니 내 생각에는 우리 예루살렘이 저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자기 생각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사상, 내 정치 지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해석학에서는요, 성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을 성경에 넣어서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태도를 에이스 에게시스라고 하는데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겠다 하는 자기 자신만의 정답을 이미 내놓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짜 맞춘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보다, 아니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 자기 생각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자기 생각을 치장하는 데 쓰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단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바른 성경은요, 내 생각을 성경 속에 넣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듣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그 자체를 읽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에크에게시스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 자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면 어떻게 하죠? 성경을 내 생각에 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 가운데 나를 짜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동의하고 내가 그곳에 성경의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에스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에스라에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동의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해 나가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에스라와 함께하여 주시고 에스라의 사역을 뒷받침해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부흥은요, 내 생각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적인 조성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부흥을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주의 앞에서 울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5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애통함을 마음에 품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라는요,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저 부정한 이스라엘을 위해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정한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느꼈던 이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애통함, 괴로움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죄악이 너무 커서, 우리 허물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 정수리에 미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이것이 에스라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에스라의 기도가 길게 이어집니다. 이 긴 기도를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그 죄를,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분명히 서서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 기준에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화가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화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이 올라옵니다. 눈물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서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처참한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어찌합니까?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스라가, 그리고 에스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애통함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동의한 자의 애통함이었던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에스라의 이 아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애통함의 마음이 견디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통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산적해 있지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기도 제목들 위에 놓여야 할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이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평양에 1907년에 주었던 그런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졌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에스라와 같은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중보 기도자가 되어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며 부흥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며 부흥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여 부흥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며 부흥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